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안델센 동화인가요? 뜨리위시 세 가지 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꾼이 가서 말을 하는데 요정을 만나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집에 와서 배고파서 소세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소세지 나타났는데 부인이 그러죠. 이거 코에나 붙일 거냐? 뭐 그래가지고 코에 붙어버렸어요. 코에 붙은 사람 상태에서 마지막 하나가 손에 남았는데 왕과 왕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부인이 생각하는데 코에 붙은 상태에서 왕비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제가 세 번째 소원은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해서 결국 소세지밖에 못 얻었다. 그런 소원입니다. 미국 동화에는 여자분 코에 붙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남자 아저씨 코에 붙는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만은 하여간 세 가지 소원의 교훈은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헛되이 쓰지 말아라 하는 것이겠죠. 대구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다가 기도하면은 평생에 하나의 소원은 들어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많은 이 시즌에 수능을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에서는 교회에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슷하지요? 성당에서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열려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각 종파마다 가장 큰 일생일대의 기회를 고비를 넘기 위해서 이제 기도회를 온 가족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서 수능도 SAT도 쳤겠지만 그것보다는 한국에 있는 수능이 가장 좀 어렵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가장 일생일대 가장 큰 장벽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803 갓바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803 갓바위는 불교 신자들이 전해지는 대로는 일생에 단 한 번 진실로 기도하면 한 가지 기도는 들어준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일생에 단 한 가지 기원이 정말로 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유일한 기회를 수능을 위해서 쓸 것인가? 지금 고2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고2 어린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쓸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에 써야 될 카드를 쓰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 귀한 카드를 고작 수능을 위해서 쓰겠느냐? 아껴뒀다가 정말로 중요할 때 더 큰 것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겠죠. 고2, 고3 때 수능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은 없을 테니까. 평상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일 테니까 우리도 그거밖에 기도할 게 없는, 위기가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인생에 더 큰 위험과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마지막에 처음에는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했던 그 사랑장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기도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지 않는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아기 때는 중간고사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성장해서는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주님께 맡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도 작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장부터는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보다도 더 다른 말로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가 마지막 끝나는데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맨 마지막 세 장은 다니엘이 봤던 마지막 환상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10장, 11장, 12장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큰 그림인데 내용은 보나마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봤던 환상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환상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큰 신상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제국들이 계속 바뀌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무서운 짐승들이 표범, 곰 나오고 세상이 바뀌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다른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10장, 11장, 12장에 나타나는 마지막 환상도
마찬가지 내용일 것이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같은 패턴을 쥐고 있다. 바벨론 다음에 메데 나오고 페르시아 나오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나오고 로마 나오고 이하 많은 나라들은 생략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이때는 고레스 왕의 일입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가 만들어지고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뭐 성전을 짓든지 알아서 하고 세금을 나한테 바쳐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노예를 해방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뻐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와가지고 성전 짓고 성벽 지으면서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참 메시아라고 칭송을 하고 참 우리를 도와줬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그런 성경에 좋은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그때 가질 않았어요. 그냥 여기 계속 있으면서 고레스 왕을 섬기면서 있다가 죽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마침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어떤 주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지금 다니엘이 먼저 이 환상 어떤 전쟁에 관한 내용을 보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마포 옷을 하얀 옷을 입었고 금띠를 띄었고 몸은 황옥처럼 빛나고 얼굴이 번쩍번쩍하며 눈은 횃불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그러니까 큰 소리가 말이 나는 거예요. 누굽니까? 잘 몰랐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보면은 1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희고 빛나고 눈 같으며 그 중에 눈은 불꽃처럼 이글이글하며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가 아닙니다. 많은 물소리입니다. 큰 우엉 콸콸콸콸 넘치는 큰 물소리처럼 음성이 크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될 정도로 덜덜 떨면서 있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이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인자 같은 그분을 뵙고 그분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그 후대에 일어날 일을 보게 되는 거고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들이에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뜨르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할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하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가장 높은 천사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때에 당할 일들, 앞으로 오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알려주러 왔노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곳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카엘 뿐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제 페르시아 왕과 이제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온다고요? 헬라의 군주 그리스가 이룰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래 일을 얘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11장과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천사들이 또 어떤 사람이 천사겠죠. 천사가 또 말해주는 그 환상을 듣게 되는데, 다니엘이 인생이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유다, 그다음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네 나라를 거치면서 있는 동안, 또 총리가 있는 동안 자기는 이제 늙어갔고 고향을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일을 보는데, 조금 먼 뒤의 일도 아니고 한참 먼 뒤의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느껴죠. 지금 2500년 이상 되는 그 전의 사람인데 벌써 그 후의 일을 보는 그런 다니엘이니까 큰 예언자 맞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한국에서 하는 기도회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 11월 달에 21일 동안 다니엘처럼 21일간 여러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의 올림픽공원 잠실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오륜교회는 여러분 잘 못 들어보시겠지만 앞으로 클 교회, 지금도 크지만 점점 더 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 앞에 둔촌 주공이 재개발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이제 입주하면서 그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륜교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바로 다니엘 기도회다. 또 수능 주간이니까 정말로 간절한 사람들이 모였겠는데, 성공하신 분들,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 의사, 탤런트들 모셔다가 이렇게 간증을 듣고 기도를 해요. 괜찮아요. 성공 간증 듣고 회복을 얻고 또 남이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왜 이름을 다니엘 기도라고 붙였을까? 성공 기도회, 할 수 있다 기도회라고 하면 좋은데 왜 다니엘 기도라고 붙였을까? 다니엘은 총리잖아요. 요셉도 총리인데 총리 승진했잖아요. 게다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환상을 받던 사람이고 또 사자굴에 갇혀 살아나온 사람이고, 다니엘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삶의 형통을 얻게 되고 우리도 승진하겠지 하는 그러한 피상적인 생각으로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붙인 것 아닐까.
그리고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니엘 기도회 가면 우리 아이들도 다니엘처럼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진 않을까. 좀 아쉽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읽어봤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니엘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니엘을 읽어보니 다니엘처럼 살고 싶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고 싶습니까? 내가 총리가 되고 싶긴 하지만 다니엘처럼 되고 싶진 않아요. 엄마 아빠 놓고 끌려와가지고 포로 생활해가지고 환관되고 무슨 남의 왕을 섬기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나라도 계속 바뀌어요. 지금 고레스 왕까지 왔어요. 남들은 고레스 왕을 섬기고 가까이 섬기는 환관이 높은 환관이니 어휴 복 받았다 그러겠어요? 이런 복 네가 가져가라. 고향을 잃고 떠돌면서 이 평생 남의 나라 와서 산 이 세상에 도대체 근데 이 페르시아도 또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들어온다니 나는 인생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두려우면서 떨면서 죽은 자가처럼 되는 그 답답한 환상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 아니면 결국 버틸 수 없던 그런 삶, 시종일 간 계속해서 죽음의 고비가 닥쳤던 그 다니엘의 삶,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기도, 그런 다니엘을 기도의 이름에 붙이고 싶진 않다 이 말이죠. 다윗의 기도회 얼마나 평안하고 넓고 목자적인 그런 기도회입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은 다니엘 기도회 멋있게 짓는 것, 이것은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붙이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다니엘 기도회라는 상표는 계속해서 회자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기도도 드려요. 큰 기도도 드립니다. 가정사, 또 내 앞날에 관한 뭐,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좀 작지만 그래도 좀 필요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작은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기도와 큰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주로 어떤 기도를 드리던가요? 다니엘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갔사오니 하나님 풀무불을 꺼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 내용이 없잖아요.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너 다니엘 너 승진한다? 이런 환상을 보지 않아요. 다니엘하고 전혀 상관없는 수백 년 뒤에 수천 년 뒤의 일을 보여요. 정말 큰 기도예요.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스케일이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다니엘은 정말 큰 인물이에요. 작은 기도도 수시로 드리고 엄마 보고 싶어요도 했겠지만 다니엘의 삶에는 큰 기도가 적지 않게 들어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아서 기도하자 한다면 큰 기도도 드리자. 지금까지 작은 기도를 드렸다. 아니 중학생이 기도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여자친구, 중간고사 밖에 없잖아요. 엄마와의 관계 요거가 작은 기도를 한다면 이제 점점 성장해서는 그 기도가 커져야 될 것이다.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성장을 했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이제 장성한 어른의 큰 아들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 같다. 1장에서 그 끌려온 그 작은 어린애가 어린 청년이 이제 커가지고는 점점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논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를 존경할 만하다 이 말입니다. 자,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를 나오는데 그 안에서 이 선박의 그을음을 하얀 페인트로 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페인트를 칠하고 있어요. 어디 있죠? 없어요. 왜 없죠? 배가 침몰할 때 어느 누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겠어요? 배가 침몰할 때는 배를 침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든지 살려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지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소세지 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아니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일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좀 그치라고. 대한민국 종전만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기근과 질병 문제입니다.
우리 결국은 인류는 질병,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코비드 때 겪어봤잖아요. 테러 문제가 심각합니다. 종교가 싸우는 건 아닌데 종교를 뒤엎은 세력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기후 문제라고 말하죠. 실제로 더워지고 있고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과학자들도 무서워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해가지고 언젠가 얘네들이 우리를 잡을지 모르겠, 곧 잡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인류 대멸종을 곧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년 뒤인지 200년 뒤인지 아니면 좀 더 가까이인지 잘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있어요. 가까이는 남북한 위기인데 우리가 50년 동안 하도 단련이 되어가지고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지만 위기잖아요. 계속해서 풍선이 날라오고 우리는 풍선 보내고 이러다가 스파크가 튀면 전쟁 나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왜 괌에서 핵무기를 실은 비행기가 계속해서 언제든 출격할 준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한국은 그 북한에 있는데 한국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라 이름 베트남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그냥 베트남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돌아갈 나라가 없어지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뭐 전차도 팔고 우리가 뭐 자주포도 팔려서 수출이 좋고 프라이드는 있지만 이 무기 경쟁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사고가 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스시를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서 우리는 일본의 핵방 오염수가 이게 나오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인류가 이 핵 오염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핵 그거 먹으면 우리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계속 우리 스시를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머리하고 이 가슴, 머리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일본의 핵 문제는 너무너무 큰 문제고 내 하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지끈지끈하고 이 감당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이 문제만 생각하면 다니엘처럼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연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기도 제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다가 대통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들이라고 붙였잖아요.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니 답답한 것이죠. 그렇다고 내 한 표가 세상을 역사를 바꿀 수 있느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 이건 정말 큰 기도죠. 이 문제를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이 아니라 3년이고 5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큰 일이 있는 모르숲 속에서 이게 어디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멸망하게 될지 정말 잘 모르겠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페인트 칠만 하든지 아니면 소세지 기도만 하고 있을 때냐? 그렇지만 오염수 문제를 막을 방법은 없고 대통령을 바꿀 수도 없고 전쟁을 우리가 뭐 어떻게 막을 수도 없으니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만 해야 하는 거지 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크신 분,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전능하고 크시고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 그 크신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고 참 빛 중에 빛이신 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직접 보았어요. 예수를 본 순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성도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이루기까지 공부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받아서 성장해야 된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 너희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받고 생명을 받은 사람이 여기서 이미지가 점점 또렷또렷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성도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지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분은 예수님 같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저런 식이었을 거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또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도 하나님을 향해 봐도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 우리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미지론이라면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신의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의, 여러 서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신이 보입니다. 희미하면은 좀 또렷하게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성숙한 성도죠. 장성한 성도죠. 어른이 된 성도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불신자가?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우리들의 드러나는 행동, 성도들의 말과 행실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흐리면 흐릴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흐리게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명하게 드러내주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똑똑히 보여주면서 세상에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의 말과 행실과 기도가 어리고 작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작구나, 어리구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기도를 작게 하면 세상은 그거밖에 보지 못하지만 크신 하나님이라 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기도가 크면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당면과제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시급한 문제도 해결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맨날 코앞에 닥친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습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간고사 정도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팔공산에서 기도하는 불교 신자도 그 정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도대체 너희의 크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세상은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밖에는 보여줄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크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말과 행실과 기도가 커져야겠다. 마치 뇌가 두 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당면 과제도 얘기하는 작은 기도도 드려야겠지만 잊지 말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손닿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 큰 문제들을 더 크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냐?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드린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말과 행실과 기도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드디어 작은 기도를 넘어선 저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크시다면 그를 믿는 사람들도 작지 않아야 되고 그들의 기도도 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충분히 크냐?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너 네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기도 맨날 해가지고 하면 되느냐? 할 것이냐?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니엘이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을, 환상들을 계속 보면서 전하고 있어요. 이 시대 후에 다음 시대가 열리고 다음 제국이 올 것이다. 저 다음 시대에 저 영원한 나라가 열릴 것이다.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자기 손에 만지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할 그 미래의 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한 손에는 작은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반면, 또 한 손으로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것,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마땅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잊지 마십시오. 장성한 성숙한 사람일수록 큰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될 줄로 압니다. 대책이 없는 문제,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문제, 하나님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서 결국 승리하시게 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 평화, 종전, 기근과 질병, 테러, 종교 분쟁, 기후 문제,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인공지능 문제, 인류의 대멸종, 남북한 위기, 핵무기, 무기 경쟁, 핵발전소의 오염수, 대통령들, 총리 다니엘도 기도하며 환상을 보고 내 나라를, 내 제국을 겪었던 다니엘도 또 미래를 볼 때 마음이 높고 흔들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괜찮다, 이것은 내가 나중에 올 일을 보여준다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다시 보니 마음이 녹습니다. 저거 어떻게 될려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기를, 그러나 끊임없이 간구할 일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찾는다면 이제 앞으로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권세와 정사를 쥐고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믿고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큰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큰 아들,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위의 것을 찾고 큰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큰 문제를 크신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은총을 입었다고 여러 번 들었던 그 다니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언행과 기도, 심사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큼, 모시고 있는 하나님만큼 그 큰 기도를 잊지 말고 드리는 장성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구 한 구석에 살고 있고 수명이 짧은 인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 큰 문제와 기도를 안고 고민하게 하십니까? 저희가 손을 대도 할 수 없고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주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모시고 믿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정말로 크시고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차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면 저희도 믿음으로 기꺼이 이 큰 문제들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작은 문제들을 힘으로 기꺼이 맡겨드려야 되고 올려드려야 될 텐데 저희 눈에는 벌써 이미 큰 문제고 너무나
거대한 문제라서 차마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더 강하고 담대하고 온 세상의 왕이시라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작은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간주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의 눈을 열펴주시고 마음을 열펴주시고 입을 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에 걸맞는 문제들을 기꺼이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그 크신 손과 편팔로 그 강한 능력으로 해결하실 길을 기대하는 장성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도 저 한 번 못 가누는 저희 비루한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세상이 저희를 보면서 너희는 너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그 큰 하나님께 이 비교적 큰 문제들을 맡기는구나 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전달되는, 선명하게 전달되는 성숙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런 삶이 되는 것마저도 참으로 저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의 비루한 인생도 정말 큰 인물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